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끝냈기 때문에 24장 전체 내용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24장 때문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24장 때문에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2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잡혀서 돌아가시기 아주 바로 며칠 전이죠.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바로 전에 막 그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하고 하여튼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고 막 지금 한마디로 퍼부은 거예요. 퍼부으시고 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성전산으로 이제 뭐 하여튼 지금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이제 24장에 보면, 자, 24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 시대에 뭐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뭐 이러면 우리가 뭐 감히 범접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는 그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살겠거니, 저렇게 아주 좀 거룩하겠거니,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게 그들을 상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고 성전에서 나와 가지고 가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참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3년 반을 쫓아다니고, 처음부터 쫓아다닌 사람은 3년 반을 지금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한 자리 하겠다.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들은 믿어졌단 말이에요. 믿어져서 지금 3년 반을 거의 지금 쫓아다니면서, 그럼 메시아면 뭐예요?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하고 아주 세계적인 우리 그 나라가 되고 이러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 나라가 이제 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알듯이 재림 이후에 우리는 이제 초림하고 재림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림, 재림이라는 개념이 거의 희박한 거예요.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초림, 재림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도 읽고 신약을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 초림 있고 우리 주님 재림이 있구나, 이런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쭉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2000년 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배운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잖아요. 어부고 물론 나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좀 그래도 배웠다고 한 사람이 세리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마태 이런 분들이, 그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지금 세리 마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보통 우리와 같은 그 정도의 이제 그런 분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지금 볼 때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이제 나오니, 이 말은 성전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라 보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성전에 대한 것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말은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하니까 막 이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이 성전을 좀 보여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안 그래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그거보다 조금 이제 그 건너편에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에 감람산이란 이제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그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이제 산 위에 이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고 한 가지 하고, 또 우리 주의 임하심과 하고 그걸 딱 끊으면 그것도 질문이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그것을 이어진 것으로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되는 것이고, 끊어버리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24장에서 25장까지 지금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인지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이 있죠. 자, 하여튼 미혹하는 일이 뭔가 둘 중에 한 군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자칭 뭐 재림 예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죠. 우리나라에도 꽤 많습니다. 나는 보혜사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큰 대구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이만희 개통 이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박태선이도 이런 이야기를 박태선이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고 이런 헛소리하고 그러죠. 안상홍이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럽니다.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미국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유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미성 교회 이런 것들도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종류지만 하여튼 이런 종류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 이름 내가 예수다 뭐 자칭 예수다 뭐 그리스도다 이런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데 미혹이 된다니까 사람이 그게 참 우리 사람이 별 볼 일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데 미혹하는데 미혹이 된다니까. 나는 안 그렇게 이렇게 되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온갖 난리가 일어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우한에서 중국에서 이 뭡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가 와가지고 막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막 지금 그런 소식들이 나오죠. 일본 같은 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같은 2019년에 같으면은 그 호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불이 나가 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런 일은 막 있다 이 말이에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예요?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요한계시록적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뭐겠어요? 인때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떼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뭐라 그러나 미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막 돌아갑니다. 왜?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하니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알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돌아가요, 지금. 그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겠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받으려고 그 고통받고 누가 고통받고 싶겠어요. 저라도 고통받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왜 그리스도인들 신고하라고 막 이렇게 지금 나올 거니까 지금 봐보세요. 어제 그제 그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면 벌금 매기겠다. 이딴 소리 나오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는가? 많아지는 거예요. 참, 그냥 예배는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참, 다른 모든 것은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아주 능력을 하고 아주 이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들 아닙니까? 거기에 쏙는 거예요. 불법이 성해짐으로 우한 코로나 같은데 지금 벌려졌으니까 서로 간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병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우리가 그 과학 잡지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과학 잡지 남극이나 북극에서 지금 얼음이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병원균이 거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온 지구가 아주 정말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과학 잡지 같은데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이때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킹 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왕국 복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원어도 보면 바실레이아하고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우리나라 말 이제 성경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어도
영어를 보시고 그 NIV도 보시고 킹제임스도 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왕국의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 그런 복음이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왕국의 복음이 끝난다.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지금 현재 모르는 거죠 지금.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온 세상의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자, 15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기록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일어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하는 거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시면 9장 27절 읽어보면 그 멸망의 가정한 것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전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잘 봐야 되는 것이 거기에 성전이 서느냐 안 서느냐 거기에 어떤 일을 지금 이제 올해 2020년도 저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가 구성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서안지구를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차지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 짓겠다 이 말입니다. 성전 짓겠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난리죠.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성전이 섭니다. 서게 돼 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 왜 성전에 뭐가 서면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의 거룩한 곳에 이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자기 형상을 세워놓고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이 미리 말했다 이 말입니다. 9장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10장에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때 산으로 빨리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면 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집 구조하고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는 뭐냐 하면 그 집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붕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연결되는 거예요. 길이. 그 우리나라 구조. 우리는 지붕에 있으면은 집으로 다시 1층으로 내려가 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이때는 그렇게 집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망을 빨리도 그러니까 물건 챙기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3성전의 적그리스도 형상이 세워지면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만 겉옷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겉옷이라고는 마치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그런 종류의 그 값어치가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려고 돌이키지 마라. 돌이킬 시간적으로 없어. 빨리 도망가야 산다 너희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 말은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젖먹이 낑낑거리고 우르사고 하면은 그 도망간다고 되겠어요? 아이 뵈고 있으면 도망을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안식일 날 돼보세요.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1km 이상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는 뭐 차 타고 뭐 예배당 교회 가고 이러잖아요. 이거하고는 지금 다르다. 겨울에는 또 우리나라 물론 겨울도 춥지만 이 유대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책이나 읽어보면 이때 유대에 있는 그 겨울은 엄청나게 춥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 추운 겨울날 도망가면 그 벌판 속에서 뭐 페트라 성이나 이런 데로 어디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어떤지는 장소는 모르지만 그 광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겉옷도 없지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춥고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 자, 후에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적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끝나잖아요. 지금 이때 그러면은 큰 환난은 뭐겠어요? 그 대접을 쏟아붓는 환난. 개혁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대접을 쏟아붓는 그게는 이제 마지막 환난이잖아요. 인 떼고 나면은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접 재앙이잖아요. 그 대접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 그때 이후로 뭐가 열리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열리잖아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나팔재앙이나 우리 주님께서 큰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을 뭐 내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후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두면 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대접재앙이다. 그러니까 나팔재앙은 큰 환난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개념 속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감한다 이 말은 뺀다 소리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계시록적 상황을 보면 나팔 재앙이 그 네 번째 나팔인가 이렇게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뭐 시간을 4시간을 밤도 4시간 잃어버리고 낮도 4시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해가지고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건지 뭐 자전공전이 뭐 돼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감해 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건지 뭐 요거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동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니까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압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나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을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뭐 동성애 뭐 괜찮다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 그 말이나 됩니까 그게? 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미리 그 상황을 아시고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번개가 해석을 해 주시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 이 말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포도주 털을 밟는 심판 우리 주님이 하시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맹금류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맹금류 새들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지금 말씀이 나중에 풀어주시죠. 계시록을 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말이구나.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서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환난. 이때는 큰 환난이라 안 하죠. 우리 주님이. 응? 환난 후에 그러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네 번째 나팔, 네 번째 대접 있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환난 후에예요. 아까도 말할 때는 큰 환난이 그거는 대접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지금 환난은 나팔이나 인 떨어지는 환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이 지구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 떨어진다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몇 번째 나팔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7번째 나팔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7번째 나팔에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면 이 7번째 이전까지의 상황은 다 겪는 거예요. 다 겪는 거라니까.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고통 아닙니까? 7년 환난 오기 전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다 겪는 거라니까. 그 이후 대접장은 부활휴거가 되는 사람은 안 겪는 거죠. 이때 살아있다. 물론 죽었으면 이거 안 보는 거죠. 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제발 내 좀 데려가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하고 둥가둥가 노래 부르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없고 저 유대인들과만 상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해가 어두워졌는데 해가 빛을 잃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상황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온 세상에 임하는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그 누가복음에도 그 21장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뭐 일일이 그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제 말을 믿지 말고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굉장히 인터넷상에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냐? 이스라엘이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맞습니다. 자,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래가지고 막 우리 예수님이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 가나안 지역에 지금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나라가 되었고 그 가지가 연하여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막 번성해지고 막 이러는 이야기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 주님 예수 오시는 것이다 해서 자, 그 뒤에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암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해가지고 이 세대가 뭐냐? 이 세대가 30년이 한 세대다. 이래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세워졌으니까 1930년 지나면 78년 5월 14일 날 우리 예수님 온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또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때 안 오니까 우리가 그 세대 계산을 잘못했다. 한 세대를 성경에 보니까 100년을 한 세대로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100년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80년이다. 이래가지고 그 80년이면 2028년에 우리 예수님 온다는 거야. 그러면 한 일회 전에 그 고난이 시작되니까 2021년부터 내년부터 고난이 막 시작될 거다. 이딴 소리 한다니까.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참, 이 성경은요, 제가 잘 읽어라 그랬죠. 똑바로 읽어보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자,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이 모든 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24장 처음부터 시작하시죠. 우리 지금 제자들이 종용이 가서 감람산에서 지금 그 성전을 보고 앉아서 물어보니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물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제가.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 앞에 상황. 성전이 세워지고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세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4시간 빛을 잃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뭘 받아가지고 이 모든 일이라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안 보냐고 그런 거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아라. 좀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이 읽는 자는 깨달아라는 말은 서기관이 나중에 성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경 기록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저기에 일단은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서는 거예요? 멸망의 가정한 다니엘이 미리 이야기했고 이런 이야기한 것을 그런 것을 보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일단 보는 세대. 거기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딱 세워졌다 하면 아 이건 이제 불가 왔나. 아무리 그려도 뭐 예를 들어 7년 안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3년 반 안에 오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여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우리 예수님의 말은 안 없어집니다. 이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세요. 우리 아들 하나님 모르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 못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급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차에 앉아가 기도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좀 냅두더라도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제발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차에 앉아서 보통 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도요 그래 잘 안 됩니다. 잘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뭐 하다가 이래 됐나. 오직 우리 주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 못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급하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그런 분이 아니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아무도 모른다. 노아의 때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전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푹 절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별 수 없고요. 여러분도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것이 그 환경도 그렇고요. 뭐 유전자 변화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별이 떨어지고 노아의 때도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태평양이 떨어졌으니까 막 물이 막 바다에 그것이 막 해일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막 온 세상이 다 뒤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그런 이야기겠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자, 이거 휴거 때도 이런 일이 있고요. 또 그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분은 휴거라 주장하고 어떤 분은 그때 거다 주장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그런 그와 같은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저녁거리 준비한다가 뭐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말이지. 맷돌질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핵심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핵심은 뭐 언제 온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그렇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우리가 깨어있어 그 도둑을 뭐 잡든지 뭐 못 들어오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에 쭉 나가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1번, 2번 뭐 이런 걸 써놨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백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읽다가 깨달아지면 그런 걸 옆에 써놓으면 제가 설명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하거든요. 제가 다 뭐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요렇게만 간단하게 써놔도 제가 설명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여백 성경을 이렇게
여백이 있는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함정역 성경이 이걸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자, 뭐 이걸 그걸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잘 못하겠죠. 킹제임스 함정역 성경이 이 여백 성경에다가 스타디에다가 큰 글자에다가 참 욕심이 많죠. 제가 한영 대역까지 넣어서 만들어주면 좀 커도 근데 뭐 잘 안 팔리겠죠. 그러면 제가 돈이 있으면 좀 헌금을 해서 하면 좋겠구만. 전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좀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런 준비하고 있어서 종이 되는 거. 종이 돼요. 그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거 하라 이 말이야. 이런 거 깨어있어. 이런 거 하라 이 말이야. 깨어있어 맨날 뭐 교회 가서 기도하라 소리가 아니고 그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종이 되어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올 때 정말 많은 것으로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에서도 주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뭐 교회가 부흥된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교회도 없이 뭐 쩔쩔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장면에 보면 거기 그 못 들어가는 자들 있잖아요. 종은 종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못 들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여기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말은 아마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더 그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한번 했습니다.